달마대사 선관법 제35회차 달마 혈맥론인데요. 오늘은 미혹은 윤회의 근본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교재가 91쪽이죠? 91쪽? 92쪽. 91쪽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살짝 우리가 개성으로 살펴보고요. 신무 형상하며 지혜도 양모 진고로 운열의 색이 무진하며 지혜도 역부연이라 사대 색시는 즉시 번뇌이라 색시는 주교생멸이나 법시는 상주무소조 니라 열애법시는 상불변이고 니라나 모미타 신무 형상하며 지난 시간에 마무리할 때 했던 거예요. 마음에는 형상이 없으며, 그죠? 마음의 형상이 없어. 지혜도 역시 다함이 없는 고로 이르시되 부처님의 몸은 다함이 없고 지혜 역시도 그와 같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함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몸은 법신을 뜻하는 거예요. 법의 진리다. 부처님의 진리는 다함이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의 육신은 돌아가셨다라고 해도 부처님의 법신은 돌아가시질 않았어요. 살아있죠. 부처님의 진리는 세세생생 어떻게 돼요? 죽지 않아요. 그 얘기예요. 사대색신은 즉시 번뇌니라. 사대색신은 바로 지수화풍이에요. 즉시 번뇌니라. 사대색신이 번뇌다. 무슨 얘기일까요? 중요한 부분이야. 사대색신이 왜 번뇌라고 그랬어요? 지수화풍이 왜 번뇌일까요? 왜 지수화풍이 번뇌일까요? 여러분들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이 번뇌 일으켜요? 여러분들 그 드라큘라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 혹시? 드라큘라? 피 빨아먹고 중국 귀신은 콩콩콩 뛰어다니고 우리나라 귀신은 머리 풀고 어떻게 돼요? 피 흘리면서 핫! 이러면 이 외국 귀신이 드라큘라인데 드라큘라는 어떻게 하면 없어져? 그렇단 말이에요. 요것만 해도 펄펄 뛰어. 요것만 해도 펄펄 뛰어. 근데 여기 합쳐지는 순간 어떻게 해? 드라큘라는 힘이 없어서 날아가 버려요. 신들린 사람 이거 들고 다니면 다 없어지는가? 이거 신들리대. 이거 신. 무슨 얘기냐? 지수화풍이 따로따로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합쳐져 가지고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라는 게 형성이 되면 이게 바로 뭐예요? 번뇌야. 지수화풍이 합쳐져서 여러분들이 눈, 귀, 코, 혀, 몸 뜻을 지니게 되면 그 순간 뭐예요? 즉시 번뇌, 즉시 번뇌.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 몸이 없으면 번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색신은 지규생멸이나 법신은 상주무소준이라. 색신은 바로 생멸이 있으나 색신, 육신은 뭐예요? 생멸이 있어. 태어나고 죽음이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바로 법신은, 진리는 뭐예요? 생멸이 없어요. 항상 해서 머무르지 않느니라. 열애의 법신은 항상 예로부터 다르게 변하지 않느니라. 무슨 얘기냐? 부처님의 진리는 변함이 뭐예요? 없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진리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게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어나면 멸하고 생자 필멸이고 회자정리라 만나면 헤어지고 이 진리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런 진리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육신은 바로 뭐예요? 생사가 있지만 법신은 생사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법신은 바로 뭐예요? 이 세상에 처음에 가지고 나왔을 때에 우리가 소지하고 온 뭐예요? 공이라고 하는 불성.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해요. 근데 왜 변해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눈, 귀, 코, 혀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대상물을 보고 갖고 싶다, 누리고 싶다, 차지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시시각각 변해요. 그래서 중생성은 육군과 육경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생각이 중생성인데 중생성은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지요? 바꿔 얘기하면 구름이 떴다 졌다 추웠다 더웠다 흐렸다 맑았다라고 하는데 허공은 어떻게 돼요? 맨날 그대로예요. 인연에 따라서 변화는 있지만 허공은 맨날 그대로. 그와 같이 우리의 본성은 맨날 뭐예요? 그대로지. 육근이 육경이 붙여가지고 일어나는 마음은 뭐예요? 그대로의 변해요? 변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무상. 항상하지 않아. 항상 변하고 있어요. 뭐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생각은 항상 변해요.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무상 속에 무상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본성이에요.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이치를 아는 게 깨달음이에요. 내 본성은 변함이 없다. 크고 작음도 없고 색성량 미촉법도 없고 안이비설신이도 없고 내 본마음엔 고진멸도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업도 없고 인연과도 없고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아무것도 본성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본성을 찾은 사람은 행복함을 느껴요 못 느껴요? 고통을 느껴요 못 느껴요? 이 볼펜이 행복함 느껴요 못 느껴요? 고통을 느껴요 못 느껴요? 던진다고 화나요 안 나요? 그럼 이 볼펜이 뭐예요? 부처. 우리 마음에 이런 이치를 터득하면 우리가 뭐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보살은 뭐예요? 이런 결을 다 겪고 생각하고 느껴도 뭐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번뇌망상이 없는 거. 이게 보살이에요. 경혜운하사대 중생은 응지불성이 본 차유지라 하시니 가섭은 지시오득 본성이니라. 본성이 즉지심이며 심즉 시성이니라. 경전에서 이르시기를 중생은 마땅히 불성을 본래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 여러분들 본성 지니고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다 본성을 지니고 있어요. 왜? 자, 여러분들 음식 먹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담아 먹어요. 그릇이 없는데 담아 먹어요. 음식을 먹으려면 뭐예요? 그릇을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릇이 있어야 음식을 뭐예요? 담아 먹어. 그릇이 없으면 음식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담는데 깨끗한 음식, 더러운 음식, 입에 맞는 음식, 입에 맞지 않는 음식, 별의별 걸 다 담을 수 있는데 이 그릇이 없으면 담아요, 못 담아요? 못 담죠? 그럼 봐봐.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야 행복도 느끼고 불행도 느끼고 뚜껑도 열렸다가 좋았다가 히 웃었다가 열받는다고 욕도 했다가 씩 했다가 미소도 졌다가 다 하죠. 이게 본성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도 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하지요. 요 본래 그릇 바탕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본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본성. 이 본성에다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행복을 담으면 행복한 사람, 불행을 담으면 불행한 사람.
열을 담으면 열받는 사람. 씁쓸함을 다루면 씁쓸한 사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중생을 담으면 중생이 되었다. 부처를 담으면 부처가 돼요. 여러분들이 본성이 있는지 없는지 봤다 못 봤다 생각 순간 했으면 그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뭐예요? 본성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본성이 없는 사람은 누구 있어요? 누가 본성이 없죠? 시체. 그러니 때린들 알아요? 꼬집은들 알아요? 거기서 깍꾹한다고 알아요? 뭘 알아?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놀랄기요? 뭐 곰이 나타났다고 도망을 갈기요? 죽은 사람은 모르죠? 본성이 없는 사람. 그래서 삶과 죽음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산 놈이고 이게 도망가면 뭐예요? 죽은 놈이에요. 여러분 한번 봐봐. 화장터에 제가 종종 옛날에 많이 갔었는데 화장터에 가서 보면 뜨겁다고 튀어나오는 돌아가신 분 하나도 못 봤거든. 누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매장하는 데 가서 흙 덮는 데 가서 답답하다고 튀어나오는 돌아가신 분 하나도 못 봤거든. 왜 그럴까요? 돌아가신 분은 육신이 떠나가지 않지요. 뭐가 떠나가요? 마음이 떠나가요. 마음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 육신은 뭐하고 똑같아요? 돌멩이하고 똑같아요. 흙덩이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흙덩이와 똑같은 시체에다 뭐예요? 절을 하고 이미 그 속에 있는 진짜 베개는 뭐예요? 벌써 떠나가서 허공에서 없어졌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돌아다니는데 공기가 돼서 여기저기 다 흐트러져서 돌아다니는데 그 나무 토막 같은 썩은 그 돌멩이에다가 절하고 모시고 바로 내 마음이 떠나가면 죽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있으면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냉정히 보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싸웠다 또 자식 일로 속상하다 이게 괴로운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 거 느낌 안 가지면 어떤 사람? 그러면 그거 안 갖고 살고 싶어요. 그거 느끼더라도 그냥 속 썩이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예? 난 여러분들이 끌탕을 죽이고 한다 해도 나 여러분들 보고 사는 게 행복해.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뭐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어려움이다라고 하더라도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의 삶의 부분에 있는 하나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런 고통과 즐거움과 괴로움과 어려움 안 겪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 저 관음지라고 씌어있는 바위 있잖아요. 부처잖아. 가서 물어봐. 추운 줄 알아? 더운 줄 알아? 누가 때린다고 때리는 줄 알아? 아픈 줄을 알아? 나는 저런 부처보다는요. 고통받는 나 중생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한 것 같아. 적어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래서 이제는 뭐 부처를 찾는 것도 이제 내려놨어. 깨달음 얻는 것도 다 내려놨어요. 왜? 깨달을 것도 없고 부처라는 것도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부처 안 찾아다녀. 이제 깨달음 안 찾아다녀. 그때 처한 여건에서 뭐예요? 그냥 행복함만 느끼고 뿌듯함만 느끼고 열받칠 땐 열받고 욕 나올 땐 욕하고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행복해. 걸림이 하나도 없이 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거꾸로 놓고 보면 부처요. 가섭은 이심전심 교회벌전의 초조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고 나니까 꽃을 하나 누가 올렸어요. 그랬을 때 부처님의 꽃을 하나 딱 들어 보이니까 마가섭이 씩 미소를 지면서 합장을 딱 했어. 이놈의 꽃 한 송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골치 아픈 거 이게.
이 꽃 한 송이. 왜 이렇게 골치 아플까요? 그 꽃을 보면서 마하가섭이 미소를 딱 지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선가의 시조야. 그래서 선조의 일대조가 누구냐? 가섭이에요. 가섭. 그래서 왜 미소를 지었을까? 그걸 화두를 삼아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한 게 지금 수천 년 연구하면서 수만 명이 아주 목숨 끊어질 정도로 힘들게 산 사람 엄청 많아. 그래서 뭐 깨달은 사람이 그래. 마하가섭이 그놈의 꽃 한 송이 올리는 바람에 우리가 평생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고 있다고. 힘들게. 그것도 알고 나니까 그런 거지. 뭐 몰랐을 때는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알거나 뭐예요, 완전히 모르거나 그랬을 때 오는 기야. 어중간하게 한 사람이 뭐 아는 척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흔히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래요. 앉은 무당도 잡습니다, 사람. 그래서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주신 게 아니라 깨달음은 자기의 본성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알고 보니까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성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 부처님은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깨우침을 얻었어요. 당신의 이득을 잡기 위해서 깨우침을 얻은 거 아니야. 막말로 얘기하면 부처님은 장사하려고 깨달음 얻은 거 아니야. 깨달음을 미천으로 장사해가지고 얼마 가져와 얼마 가져와 이러려고 깨달음 얻은 거 아니야. 고통받는 중생들이 뭐예요? 고통받지 않고 살게끔 하기 위해서 그 깨달음을 얻어서 뭐예요?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어. 그러면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고통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고통 없애게 해달라고 빌구해서 해야 돼. 자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스스로 해야 돼. 그거예요. 그럼 달마대사가 왜 중국으로 건너왔어? 일단 장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목 좋은 데로 가야 되겠죠? 그때 인도에서는 불교가 어떻게 됐어? 없어지고 있잖아. 거의 다 없어졌어요. 브라만들에서 힌두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잖아. 짜이나교가. 찐화교 아니 찐화교. 부처님 제사에 있었던 찐화교. 그게 짜이나가 됐잖아. 그게 전 인도를 지배하게 됐고 불교는 뭐예요? 몸붙일 데가 없었어. 그럼 불교를 전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전할까 하고 탁 침 여기다 태 해가지고 탁 튀겨보니까 어디로 튀었어? 침이? 중국으로 튀었어. 앞으로는 그쪽이 불교가 제일 번창하겠구나. 그때 얘가 527년인데 그때 중국에서는 뭐예요? 불교가 붐이 일어났을 때예요. 붐이. 그래서 중국의 현장 스님이 633년에 인도를 가서 650년에 뭐예요? 대승경전을 가져왔어. 그거보다 뭐 대략 100년 전. 그럼 달마가 중국으로 가가지고 쭉 나왔을 때 육조 해능까지 보면 언제 607, 80년 되잖아. 그러면 중국이 가장 앞으로 전성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어디로 왔느냐? 중국으로 왔어요. 인도에 그대로 있었다 하면 불교가 사장됐을 수도 있어. 퍼져나가긴 했지만 조금 퍼져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조사야. 달마 조사. 종사가 아니라. 그러면 달마대사가 중국에 온 목적이 뭐예요? 다들 뭐 왜 설에 직지 달마가 왜 서쪽으로 왔느냐 물어보면 뭐 동쪽으로 가는 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화두로 다 해. 뭐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뭐 이렇게 다 해. 화두는 얼마든지 해. 근데 중국으로 온 핵심적인 목적이 뭐 어디에 있어요? 심득시불 불즉시심.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음이 곧 부처다. 부처는 곧 마음. 이거 가르쳐 주려고 온 거예요. 이거. 동적 길을 알고 모르고 거기에 빠질 거 아니요. 설에 직지하면 큰 스님들 뭐 화두 든다고 해서 나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야,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니면 백장이한테 가서 물어봐라. 다 이렇게 했어? 마세근인이라 뭐 이랬어?
뜰 앞에 잣나무니라. 아, 그거 놀지 말고 진짜 배기로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부처에 부처가 마음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왔어.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뭐에 다 태어나면서 불성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에게 옥이 하나씩 다 주어졌어. 옥. 굉장히 아름다운 옥. 그걸 아무데나 쳐박아가지고서는 거미줄이 끼든 벌레가 끼든 이래가지고 낡고 막 이렇게 해서 팽개쳐 놓는 게 좋겠어. 맨날 갈고 닦아가지고 옥에서 빛이 번짝번짝하고 해서 이쁘게 가꾸는 게 좋겠어. 그거야. 어차피 태어날 때 여러분들 그런 진주보다 더 고귀한 칠보의 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걸 아름답게 갖고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사는 게 좋겠어. 패대기 치고 맨날 도끼는 뜨고 그냥 패대기 치고 이러고 사는 게 좋겠어. 그거야. 그 가르침이 달마의 가르침이야. 그럼 그 옥을 갖다 놓고 거기다 삼천배를 하고 초를 켜놓고 옥보 살림 그러면 옥이 뭐 반짝반짝 빛이 나고 야? 그러고들 다녀. 즉차가 동체불심이니라 천불후불이 지전 차심이요 서차심의 무불가득이니라.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들의 마음과 같은 것이니라. 여러분들 처음에 가지고 나왔던 마음이 결국 뭐예요? 부처와 똑같은 마음이었다. 본래 여러분들은 뭐예요? 성불이야. 본래 부처였었어. 본래 부처였는데 이걸 창고에다 패대기 쳐가지고 거미줄 끼고 찌그러지고 기스나고 이랬어. 이래서 중생이 된 거야. 부처는 뭐예요? 이 마음을 늘 갈고 닦아서 부처가 됐어. 그래서 미처는 똑같이 뭐예요? 1000만 원씩 가지고 태어났는데 중생들은 뭐예요? 마이너스 통장 만들게 된 상황이었고 부처는 뭐예요? 플러스 통장을 만들게 된 상황이야. 다 우리는 부처로 출발했어. 근데 여러분들 부처로 알아? 중생으로 알아? 절에 가서 불상 보고 절하는 놈은 부처예요? 중생이요? 절을 안 하는 놈은? 그렇단 말이에요. 부처는 부처와 중생이었기 때문에 절을 안 해. 그렇다고 다니는 절 가서 우리 저 가서 강의 들으니까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혼나. 그냥 그런가 보다. 야, 마음에서 그런 데 대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으라는 얘기야. 그다음 우상 숭배거든. 미신신앙. 부처의 눈엔 부처와 중생이 없어. 그러니까 절 안 해. 옛날에 달마가 됐든 큰 스님이 됐든 절 안 하잖아. 불상에 가서도. 달마상에 절을 할 거요. 불상에 먼저 절을 할 거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 일체.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길 가다가 돌멩이 하나만 산에 가다 신기해도 아이고 우리 아들 어쩌지. 많이 해. 그런 마음이 어떻게 나올까잉? 나 한 개도 안 나오던데. 아, 스님 웬 불상을 그럼 그렇게 하면서 많이 갖다 놨어요? 나 부처님 인형을 좋아하거든. 그냥 부처님 인형 좋아해. 다른 인형보다 유난히 좋아해. 그래서 많이 모셔놓은 거야. 뭐 인형 많이 모셔놔도 잘 모셔. 내기를.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들의 마음과 같은 것이니라. 앞서 깨달은 부처님이나 뒤에 깨달을 부처님이 다만 이 마음을 전할 뿐이야. 바로 뭐예요? 옛날 부처님이나 앞으로의 부처님이나 모든 부처님 뭐를 전냐? 마음을 전한다라고 했어. 마음을 떠나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왜? 그릇이 없으면 음식을 뭐 담을 수가 없다.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고통 겪을 수가 없다. 그러려면 뭐예요? 고통 안 겪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뭐예요? 죽거나 또 한 가지 비슷한 방법이 있어. 뭐예요? 의식불명돼서 병원에 누워있고. 아니면 그런 걸 느끼고 사는 게 행복이요? 불행이요? 이제 알았잖아. 얼마나 행복 속에 살아. 누가 또 한숨을 이렇게 근하게 쉬어. 한숨 쉬시면 한숨 쉴 일만 생겨. 그릇에 똥을 한번 담아놓으면 무슨 그릇? 똥그릇. 걸레는 빨아도 그러니까 내 마음을 더럽게 한번 해놓으면 더러운 것만 담아. 항상 깨끗하게 하세요. 옛날에 영가 현각선사가 있었어요.
665년, 713년에 일반하신 분인데 영가영각선사가 그 대충 따져봐. 달마대사가 527년에 중국에 왔으니까 대략 몇 년이야? 130년 정도 차이 나네. 그죠? 속소은 대용사했었고 당나라 온주 영가 사람인데 8살에 출가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형도 조카도 다 큰 스님이었어요. 서남이라고 하는 암자에서 이 사람은 자연 속에 섭류해서 산다. 이 당시에는 뭐요? 중국이 무슨 사상이 팽배했었어? 유가 사상과 도가 사상이 팽배했었어요. 유가 사상은 인본주의 사상이고 도가 사상은 뭐예요? 자연주의 사상.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중국의 도가는 뭐예요? 거의 다 없어져 갈 무렵이었어요. 근데 그 도가를 누가 살렸어요? 불교의 스님들이 살렸어요. 그래서 자연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결국 중국의 도교는 스님들이 전수를 시켰어. 냉정히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불교가 불교에 있는 것보다 뭐예요? 도교에서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불교지만 어머니는 뭐예요? 도교예요. 우리나라 불교가. 순수한 불교가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 미워하면 자식은 좋아해요? 용돈 받았으려면 같이 미워해야 돼, 아이? 그 식이야. 그 식. 그래서 도가가 팽창하는 거예요. 어머니 사상이라. 그러니까 이때 도가가 뭐예요? 자연주의 사상에 많이 입각해 있었어. 그래서 영가 현각선사도 뭐예요? 자연주의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하나도 옷도 뭐예요? 안 걸치고 살았어. 요즘도 간혹 해외 토픽에 보면 뭐 자연주의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자기 집안에선 벌거벗고 사는 사람이 있어서 동네에서 뭐 신고 들어가고 이랬다고 해외 토픽에 나오기도 합디다잉. 바로 그런 친구요. 영가 현각선사가. 인간도 자연물의 하나다 해가지고 옷 같은 거 하나도 안 걸치고 이렇게 살았어. 요즘 같으면 큰일 나요. 그 찍으면 큰일 나. 형사의 건데요. 서남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것도 심지 않고 왜요? 우리 불가에서는 생산활동이 허락이 됐어요? 안 됐어요? 허락이 안 됐단 말이에요. 탐심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 짓는 거 장사하는 거 일체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과일만 따먹고 이렇게 살았어. 방등경을 섭렵하고 유마경으로 깨달음을 이루었다. 지난번에 우리 무슨 시간에 부처님 육시교 가운데 경전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경전이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방등경이다라고 했잖아. 방등경에서 모든 경전이 다 비롯돼서 만들어졌다라고 했잖아. 대승의 경전. 뭐 각기 또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방등경이 기본이 돼서 그게 나왔다라고 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법화경이 최고다, 화엄경이 최고다 하지만 그 최고의라고 하는 것이 방등경을 사상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했었어요. 당대 선사했던 헌책 스님이 헌책이 아니라 현책, 헌책이라고 잘못할 뻔. 감탄해서 영가 현각이 인증해 줄 것을 부탁을 해. 영가 현각 스님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엄청 유명하신 분이야. 영가 현각 스님 나중에 깨달음에 대해서 써놓은 책 언제 한번 해설해 드릴게. 저 한번 봤는데 정말 도가 높더라고요. 전부 공사상에 대해서 다 써놨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현각 스님은 현각은 아무 말 없이 해능의 주의를 세 바퀴. 헌책 스님한테 자기 인증해 달라고 하니까 현책 스님 뭐야? 아니야. 지금 당대는 나보다 누가 더 대단해? 해능 스님이 더 대단하니까 거기 가서 인증을 받도록 하자 해가지고 해능 스님한테 데리고 가잖아. 해능 스님한테 데리고 가니까 해능 스님은 어떻게 했어? 그 당시에 뭐 어떻게 됐든 남방 쪽에 선 쪽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스님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때 가잖아. 영가 현각이. 영가 현각이 결국 그래서 나중에 해능 제자가 되는데 가가지고서는 뭐예요? 현각 스님이 해능 스님이 세 바퀴를 돌아. 주변을 왜 돌아? 인도의 예법이 스승이나 어른을 보면 뭐예요?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발을 닦아주고 발을 입에 맞춰주는 게 인도의 인사법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탑돌이가 그렇게 하는 기야. 그러니까 어른을 공경하는 법도에서 탑돌이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우리 산소 가면
절 2번 하고 뭐 가져온 거 과일 깎아서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인사법이듯이 인도의 인사법이 돌아가신 분이나 살아있는 스승에는 뭐예요? 3바퀴를 돌고 발 닦아주고 합장 반배하잖아.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스승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이 3바퀴를 돌고 합장 반배를 하는 건데 그거 하면 좋다고 밤새도록 도는 사람 참 많아. 참 안타까운데 참 많아. 참 많아. 그 하나의 인사법인데. 그래서 해능 스님은 3바퀴를 딱 돌고 인사를 하니까 해능 스님이 승려라면 3천의 몸가짐과 8만의 기율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3천의 몸가짐이 뭘까? 뭘 3천 개의 몸가짐을 어떻게 가져? 그게 뭘까? 탐, 진, 치를 없앤 몸가짐. 8만의 기율. 8만의 기율. 우리 번뇌가 몇 번뇌? 8만 4천 번뇌. 그리고 오만하고 불손한가 그러자 현각은 스님 인간의 생사는 호흡 사이에 있고 만물의 변화는 매우 빠릅니다. 그래 우리 생명이 생사가 얼마 사이에 있어? 뭐 여러분들은 뭐 눈 깜짝할 새 있다, 뭐 잠들었다 못 일어나면 죽는다, 숟가락 들었다 뭐 못 놓으면 죽는다 이거. 근데 한 호흡 있어. 숨 내쉬었다 못 들이마시면 가는 기어이? 들어마셨다 못 내쉬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은 뭐 한 호흡 사이에 있어. 그런데 한 호흡 사이에 있고 만물의 변화는 매우 빠른데 저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불가에서 여러분들 번갯불을 많이 비유를 해. 번갯불. 그럼 번갯불을 비유하는 걸 뭘 비유를 하는 걸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비유하는 거야. 마음의 변화. 한 찰나면은 시간적으로 70분의 1초. 한 찰나에 마음이 몇 번 바뀌어? 270번.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지만 70분의 1초에 270번이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래.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바뀌는데 누구를 믿어? 너 사랑해. 해 끝나는 순간 유효기간 뭐야? 끝! 그거 가지고 몇 년을 돈 빌려가면서 내가 꼭 갚을게. 유효기간 언제? 갚을게 순간 뭐야? 끝! 그때 잊어먹어야 돼. 뭐를 믿어 이거. 믿지 못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믿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만물의 변화는 다 빨라. 그래서 한순간에 다 들여다볼 수 없대. 근데 생사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면 왜 불생불멸의 대도를 깨달아 번뇌를 제거하지 않는가? 그러면 왜 불생불멸의 대도를 깨닫지 않는가? 불생불멸은 뭐예요? 생하고 멸함이 없다. 그게 무슨 뜻일까? 말은 불생불멸이 생도 멸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뭔 얘기요? 자, 신랑이 당신 사랑해 행복했어. 뒷날 열받아가지고 싸웠어. 불행했어. 행복이 태어난 거예요? 불행이 생길 때 행복이 죽고 불행이 태어난 건가? 변해간 거야. 인연에 따라서. 사랑해 하니까 행복. 지겨워하니까 불행. 태어나고 죽은 게 아니라 뭐예요? 인연에 따라 변해갔어. 그래서 생멸이 뭐예요? 없다. 불생불멸이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세상엔 생사가 없다. 왜 생사가 없냐? 전부 한 마음의 작용일 뿐이지 태어났다 죽었다는 게 아니다. 이 이치를 왜 깨달아서 번뇌를 제거하지 않냐? 왜? 여기에서 불행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긴 것 전부 뭐예요? 내 마음의 인연의 작용일 뿐이지 본래 있는 건 아니다. 왜 그거 안 깨닫냐니? 그러니까 영가현각이래. 대도는 원래 무생무멸하고 대도는 원래 무생무멸. 생도 멸도 없고 한술 더 떠요. 만물도 본래 느리고 빠름이 없습니다. 그지? 빠르고 느린 게 있어? 여러분들 느림보 알지? 느림보. 늘보 엄청 느리잖아. 근데 지가 움직일 때는 느려 빨라. 지 딴에는 최고 속도로 내서 하는 게 최고 속도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가 볼 땐 최고로 빠른 거고 우리가 볼 땐 뭐예요? 느린 거야. 그렇게 따져보면 느린 거요? 빠른 거요? 느리고 빠른 거 없어. 좋고 나쁜 것도 없고. 그 얘기야. 본래 느리고 빠름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훌륭한 견해야.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러나겠습니다. 왜 이리 급하게 돌아가려 하는가 그랬더니 스님 전도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급하다고 하십니까? 왜 급하다고 했을까? 물어보는 게야. 그대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알겠냐? 그랬지. 스님께서 스스로 만들어낸 분별입니다 하는 이야기야. 왜 빨리 일어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빠르고 늦고가 어디 있어? 그 얘기한 스님의 마음속에 있는 분별심에서 나온 겁니다. 그 얘기한 거야. 그럼 이왕 생이 없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를 달 수 있겠는가? 무생의 의미가 없다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분별이라는 자체가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자체도 뭐예요? 아무런 것도 없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본래는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본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가 만들어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못해주면 뭐요? 나쁜 사람이야. 그럼 나한테 잘해준다고 다른 사람한테 잘해줘요? 내가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땐 나쁜 사람일 수 있고 내가 나쁜 사람이 다른 사람 볼 땐 좋은 사람일 수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도 없는 거예요. 이런 뜻을 얘기하니까 허허허 해능이 웃으면서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게나 라고 해. 그러자 영가 현각이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서 영가 현각 스님을 하룻밤에 재우면서 깨쳤다라고 해서 일숙각이라 그래. 요 얘기는 경덕 전등록에 나온 거예요. 백유경이 끝나면 제가 여러분들 전등록을 강의해 드린다라고 했잖아. 이게 전등록에 있는 얘기야. 그래서 전등록에 있는 얘기들은 전부 이렇게 알쏭 탈쏭 들어도 안 들은 거 없고 안 들어도 들은 거 없고 멍멍한 얘기들만 전부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씨름을 안 하고 전등록은 나 혼자 강의 체제로 백유경처럼 해나갈 것이요. 자, 합장들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토론식으로 하면 더 재밌을 거예요. 천도 중생이 부지자심시불 하고 향외치고 하나니라 종일망망 연불예불 불제하처리오나 거꾸로 넘어진 전도 중생들이 거꾸로 넘어진 중생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지옥에 가면 똑바로 우리 서 있다라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있다라고 했어. 그죠? 그래서 그걸 바르게 세우는 게 우란분이라고 그랬지. 바르게 세우게끔 몸과 마음을 닦게 하는 게 우란분제일 백종절. 100가지 종류 음식을 대접한다 해서 백종절이라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거꾸로 넘어진 중생들이 어떤 중생들이에요? 혼이 제대로 박힌 놈이요? 뒤집어진 놈들이요. 그래서 이게 무명중생들이야. 얼토당토 없는 짓거리 하는 친구들. 자신의 마음이 바로 부처인 줄을 모르고 밖을 향해서 열심히 구하느니라. 부처 찾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업장 소멸해달라고. 이게 다 뭐예요? 정신이 뒤집어진 사람들. 종일망망하여 연불예불 하나니 불자초. 하루 종일 바쁘게 연불을 하고 예불을 하고 있나니 부처는 어디에 있는고 그랬어. 그렇지 않아요? 지 마음에서 찾아야 되는데 맨날 동상한테 가서 찾고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찾고 해외까지 나가면서 찾고 이러니 하루 종일 바쁘고 이렇게 연불을 하고 예불을 하고 있으니 진짜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도사구만. 자, 부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행복 이루시고요. 달마 대사 선관법 제 35회차 서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